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위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연령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아직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건강이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고 물질이 남아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빈털터리로 적당하게 살다 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저 실패한 한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한갓 아무것도 아닌 말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지혜의 왕으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주변에 시바의 여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직접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조아려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했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 모든 권세 전부 다 마음껏 누리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일생을 다 지나 인생의 황혼역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1장과 12장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13절로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속에서 세상 모든 것 누려봐도 결국은 그것은 허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과 12절에 솔로몬은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최선 다해서 살아라. 너의 인생이 길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
예, 젊은이들한테는 이 얘기가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70이 넘어 80이 넘어가시는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라고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을요,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도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고 짧다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굉장히 긴 것 같아도 돌아보면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내 인생 날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들의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다 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가는 가사도 틀리고 곡도 다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노인정의 정가라고 하세요. 정가. 노인정의 정가는 오직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비춰주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도 잘 안 듣는 몸을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안쓰러워. 얼마나 가는 세월이 안타까우면 저럴까. 무슨 70, 80 먹어서 사랑하기가 딱 좋은 나이야. 끝났지. 끝난 나이인데 그거 가는 게 안타까워서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뭐 90살에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담궈서 뭐 좀 이따 간다고 전해라, 말도 안 되면서 100살에 뭐 오라고 오면 좋은 날 내가 잡아서 간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 얼마나 가는 세월이 안타까우면 이게요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천년이 순간이라는,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눈 깜빡하면 지나간다라는 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회 없이 최선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70 아니면 80.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신속히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간다? 날아가나이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니, 인생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 고향 모 교회에 임직식에 제가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임직식만 있는 게 아니라 7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는 은퇴식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퇴식에 권면을 하러 오신 목사님이 보니까 하얗게 늙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오시더니 오늘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은퇴에 내일 저도 주일날 은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은퇴합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대천 장로교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고 그저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은퇴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한숨 푹 자고 난 것 같은데 목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순간에 날아가는 화살같이 날아가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후회 없이 최선 다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저를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 일 좀 그만 벌려. 날마다 일 벌려놓고 이제는 일을 벌려놨다가도 마무리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뭐 작년에도 몇 달을 공사하더니 올해도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 속에 몰아가시니까 일하는 것이지요. 내게 아직까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최선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히 젊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영원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이에요. 330장. 나는 음악성이 없어서 반주를 앉는 게 더 편한데 나가 전에 괜찮아요, 앉으세요. 330장 우리 1절만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내 집은 지켜 찬깃을 맺힐 때 내 걷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지내리니 내 집은 지켜 일할 때 일하면서 힘써 나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지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신은혜 빚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2층에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별로 와닿지를 않아가지고 찬송이 잘 안 되네. 좀 살아봐요. 멀지 않아서 이 찬송가 가사가 절실하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될 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아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늙어가 서서히 황혼해지는 해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아주 은유적으로, 아주 시적으로 잘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날에는 그랬는데요. 저게 무슨 그런 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나이 먹어 늙어지는 날에는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을 집으로 얘기하고요, 우리의 몸을 바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손과 발이 튼튼해서 달리고 뛰고 붙들고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대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나게 동감하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유모차 몸을 의지해서 올라오시는 어른들한테 다리가 풀려서 떨리고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도 잘 안 되는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공감하시잖아요. 우리도 머지않아서 손이 떨릴 때가 온다. 다리에 힘이 부러져 유모차에 몸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요, 이빨이 이제는 이 맷돌질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도 튼튼하지 않아서 맷돌질 하는 것이 그칠 때가 올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건 이제는 이빨이 튼튼하지 못해서 먹는 음식의 가짓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갈비도 막 뜯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적어지고 나더기는 이제는 죽만 먹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옛날에는 그냥 눕기만 하면 잠들고 잠들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 소리 잭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소리가 무슨 새 소리야? 파리 소리 하면 나도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는 때가 온다. 이게 노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져질 것이며 목소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리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쭤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계단이 제일 무섭대.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바라보면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 꽃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얀색, 머리가 하얗게 휘어질 것이며, 그런 얘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전에는요, 등짐을 집어도 심리를 달려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깨 위에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도 이것이 짐이 돼서 무거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연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머지않았으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건강, 나이, 물질, 이거 허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강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시작. 10절 다시 읽는데요, 갑자기 늙은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갑자기 순간에 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10절 한 옥타브 올려서 시작. 아멘. 근심과 악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근심과 악이
마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예, 세상 인생 살다 보면 근심되는 또 악한 것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노릇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을 자리 잡아 주인 노릇하고 근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근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악은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독약입니다. 근심과 악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넣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악을 통하여 인생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득하여 앉아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자리 잡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솔로몬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 살면서 마음의 너희의 생활 속에 근심과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탄이 갖다주는 근심의 독약을 마시고 고독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에 사로잡혀서 음란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근심과 악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을 끓여 왔는데 국그릇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바퀴벌레만 건져내고 그냥 먹습니까? 너무 어렵죠?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걸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마리가 건져냈으니까 나머지 괜찮겠지, 그리고 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근심과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독약 같은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엎어버리고 뛰쳐나가 피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문심하고 믿음으로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려 들어와 마음속에 근심을 자리 잡게 하고 악으로 자리 잡게 하여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의의 거룩한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이 12장 1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세상 것으로 두고 지식으로 두고 내 경험으로 두고 물질로 두는 거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불안전한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뭐냐?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원설 박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전 한남대 총장도 지내시고 그런 분이 이스라엘 대사와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스라엘 대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인구로 노벨상의 20%를 휩쓰는 비결이 어디 있나요? 이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능한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바탕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남은 인생의 바탕을 말씀으로 깔으시기를 바라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12장 13절에서 전도서의 대단원을 결론 맺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너에게 남은 인생 길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아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충성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